우리가 2016년 첫 예배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예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감사한 거는 오늘 성도님들이 전부 다 정시에 오시거나 정시 이전에 다 오셨어요. 예배 일찍 오셨어요. 이런 일이 참 드문데 너무 경하에 맞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가 습관을 좀 일찍 오는 습관을 해서 다들 좀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되고 또 우리가 항상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거. 올려드린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올려드리는 건 두 가지. 기도와 찬양과 세 가지죠. 헌금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려드리고 받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그때 예배는 우리가 먼저 드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고 받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전자기기나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제가 전자기기로 사용하면은 이게 지금 제 말씀을 적는 건지 아니 뭐 다른 거 하는 건지 제가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빅데이터의 시대예요. 빅데이터를 보면은 빅데이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할지 안 할지 예측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더 발전하면 이제 거의 예언 수준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금 빅데이터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죠. 쿠팡 아시죠? 쿠팡이 생긴 지가 이제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5년밖에 안 된 회사가 조단위 회사가 됐어요. 근데 그 회사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면은 인터넷 구매하면 배달까지 한 회사에서 하고 하루 만에 배달하고 최근에는 그 김범석인가요? 박범석인가요? 그 회장이 2시간 안에 배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정규직 직원을 배달 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건 다 뭐예요? 빅데이터 이런 예측한 대로 이 소비자가 다음에 무엇을 구매할 거 언제 몇 시에 구매할 거 알고 미리 선물을 준비하는데 살 거 준비하는데 포장했는데 놀라운 시대죠. 네. 이렇게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SNS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클릭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2015년도에 SNS 상의 1위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1위의 항목이 뭔지 아세요? 1위 항목은 금수저, 흑수저입니다.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는 헬조선입니다. 조선일보가 헬로그 조선이 아니라 헬, 지옥, 조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지옥과 같이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게 2위였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상을 말해주는 거고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하고 청년들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정말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를 상상도 못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다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있어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인생은 기뻐하지 않을까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외적인 환경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돈도 영향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제가 왜 자격이 있는지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면서 또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빅데이터로 얼마 전에 흑수저 얘기 나왔습니다. 흑수저를 비관해서 서울대생이 자살했죠. 무엇이나요? 서울대생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유서를 썼습니다. 서울대 입학했어요. 꿈을 안고 입학했는데 자기가 흑수저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흑수저라는 걸 발견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금수저, 은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서울대의 아이들을 잊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서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걸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회에 퍼지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여러분 베르테르 슬픔 아시죠? 베르테르가 자살했을 때 그 자살의 여파가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살이 유연됐습니다. 괴테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기 때문에 괴테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 자살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에 뭐가 없기 때문에 위로가 없고, 그 위로는 어디서 위로는 사실은 그 위로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한 것입니다. 유행가 중에 여러분, 유행가 중에 제일 많이 다루는 유행가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데이터하고 뭐가 이거 빅데이터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이 뭐길래?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구하고 만족해야 될지를 사실 성경적으로 주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답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답도 여러분하고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이 뭔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고 사랑의 정의, 본질이 나와요. 정의는 아니고 본질. 사랑은 누구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사랑이 있다 없다? 우리 인생에 사람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아니, 사랑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도 사랑이 있죠. 우리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림자인데 그것을 절대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건 저는 쇼킹한 사건이라고, 쇼킹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 막 충격받아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사랑은 누구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사랑이 인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께 속하였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다시 명심하고 내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인으로서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고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특징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드뭅니다.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건 굉장히 무조건적이긴 하지만요, 그것도 굉장히 본능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닮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애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때로는 뭐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때로는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하는 사랑인 경우가 저는 거의 99%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요한이 말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많은 사람들, 제가 어저께 우리 아내가 큐티 올렸잖아요. 교회 창에 올렸잖아요. 그 허선아라고 하는 자매, 그 자매는 홍익여고 우리 집사람 동창입니다. 그거는 약간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약간 다리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아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전국 모이고 와서, 우리 옛날 때 황역고 살았네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탑 10에 든 사람이에요.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가고도 서울대 수석으로 거의 가고도 남을 분이었어요. 근데 홍익여고 홍대 속한 데잖아요. 홍익대학에서 4년 장학금을 주고 미국 유학시켜주고 교수 시켜주겠다는 약속으로 걔를 특채로 뽑아봤어요. 걔가 그때는 걔였죠. 그분을 특채로 뽑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홍익대를 갔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홍익대를 나왔는데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려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고려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왔어요. 박사학위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겠죠. 근데 아무도 대학에서 교수를 하기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평생에 그분이 계속 시각 강사만 하시죠, 대학에서. 그러다 그분이 최근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의 인생에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대는 뭐였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정교수가 되고 자기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수제고 그렇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사회로부터 받아서 인정받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랬던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원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사실 그것을 사실 거기에 표현한 겁니다.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그리고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분의 글이요, 저희 가정에 우리 사람하고 친구니까 오는데요, 제가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똑같이 그 자매님이 말씀하시는데 문학 박사니까 글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요, 어제 그 글을 읽는데 막 펑펑 울더라고요. 막 펑펑 울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인생의 배경을 알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 그 환희와 감격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계속 그 카스토리에서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 글을 보고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에서 뭔가가 항상 늘 예수님을 알았지만 부족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저 선아 씨의 글을 보면서 자기 정리가 됐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기쁨,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그 기쁨만이 나의 유일한 나의 만족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내가 자기가 발견했다면서 그 선아 씨의 글을 이렇게 거기다 댓글을 격려글을 달아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른 데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2000년의 십자가로 실제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온 우주에 온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가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자발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너희를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걸 구해요. 그거가 다른 걸 구합니다. 그 자매인 저런 인생에 성공하는 걸 구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비슷한 것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거기 글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를 뛰쳐나갔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뭘 받으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애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애적 사랑이에요. 자기애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자기애적 사랑,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좌절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렸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말은 어머니라 그러지만요 어머니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잘못된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때 너무나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같은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을 대신해 죽은 것이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말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원어의 성경에. 하나님은 지금도 과시하고 계시다. 보여주고 데모하고 있어. demonstrate. God demonstrate His own love for us in this. 이 사실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 demonstration, keep on. 이 현재 헬라어 혈레는 현재는 현재 진행의 개념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증거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포용하시고 원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손양원 목사가 자기를 죽인 북한군 괴뢰군을 자기의 수양 아들을 삼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죽인 아들을, 원수를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랑이어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알량한 동정심,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의 특징.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은 첫째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둘째, 사랑은 반드시 표현합니다. 표현됩니다. 사랑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의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서 우리가 뒤에 타락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달라고 구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죽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울려야 종인 것처럼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인정받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봐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사랑의 기초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진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은 어떻게 돼요?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세요. 우리 그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길 바래요? 예수님 안에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십자가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야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냥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정죄받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밖에서는 어때요? 예수님 밖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죽었지만 죄의 권능이 살아있어서 옛사람이 우리 죄악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 죄악이 나타나는 그 옛사람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어디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새 생명을 받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원래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한 사랑이고 은혜를 모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인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장 우리 한번 전에도 읽었지만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무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러 오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사랑하는 것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4절 세 계명을 준다 할 때 주님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계모임처럼 서로 사랑하는, 우정과 세상에서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인을 사랑하고 은혜롭지 않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다시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구합니다. 사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구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구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임재가 약하잖아요. 그 임재가 약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2016년도에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사역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건능히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요, 사랑의 화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비참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불길이 헐헐 타오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헐헐 타오르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열정이에요. 우리를 아끼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는 그런 열정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그리스도의 열정이 서로를 향해서 있어요. 정말 그건 그리스도의 열정이에요. 인간적인 열정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12절에 이어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고 했어요. 갑자기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성령의 열번 9가지 열매 중에 1번이 사랑입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사랑이 먼저 나와요. 그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이 유명한 말씀의 4장 16절에 16절이 아니라 유명한 말씀 4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의할 때, 본질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동사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다, God is love라고 하면서 상태 동사를 썼어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거꾸로는 아닙니다. Love is God은 아닙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세상에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만이 유효한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에게 요한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은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하에 감미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느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면, 사랑을 행하게 되면 두 가지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마지막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두려움이 있죠.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지 안 받을지 두려워하는 마음 많잖아요. 예? 또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해야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1.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혼내시고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 몇 가지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고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사람은 몇 프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신학생 중에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의 하나님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무서운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배우고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복음을 다시 설명해드렸대요. 근데 신학생들이 막 펑펑 울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태어나서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들었다고 고백하는 신학생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운 분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약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너무 많이 각인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느끼는 참 친밀한,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를 내어주신,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님의 공의와 거룩함과 심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출발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형벌받을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받을까 하는, 하나님이 나를 형벌하실 거라고 하는, 지옥에 보내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면 상관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분으로 하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두려움이에요. 너무 존귀하시고 장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강화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자기의 뿌리를, 존재의 뿌리를 깊이 내려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럴 때 심판날에 두려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냐면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정체성이잖아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아들의 영광을 주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다 있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도 여전히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봐요. 그래서 나는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소한 나는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최소한 흑수저는 되면 안 됩니다. 그 서울대생이 자살한 건요, 흑수저인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금수저처럼 되고 싶었는데, 금수저처럼 자기가 될 수 없으니까 이 대학생이 사실 누구를 미워한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미워한 거예요? 자기를 미워한 거예요. 자기에게 사실은 좀 분노한 거예요. 너 이거밖에 안 돼?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니까 어떻게 돼요?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도 뭐 돈이 없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 왜 힘들어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최소한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수저처럼 은수저. 여러분 흑수저의 정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자산 5천만 원에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흑수저래요. 네. 네. 저는 흑수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위에 보니까 저는 플라스틱이더라고요. 플라스틱 수저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 정도 경제력과 이 정도의 수준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미운 거예요. 자기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뭐가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봐야 감사가 생겨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뻐해야 뭐예요? 주님이 구원하신 걸 기뻐하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듣는데 실제로 살면서 누굴 바라봐요? 다 자기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화도 나고 실망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들어갈 틈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뻐할 틈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성경용 신변할 때는 굉장히 뭔가 희망이 찼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현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네. 그럴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알았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자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마다 그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내가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는요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입니다. 아멘.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4절.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 말했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내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11절 말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주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서로 주님처럼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라고 부르신다. 여러분 주님이 다른 많은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있는 계명이 뭐예요? 내가 명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의 사랑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 잘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 나 자신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는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늘 바라볼 때보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줘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알면 주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거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